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있어요. 형식주의자, 껍데기,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떠오르고, 또 하나 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이들은 위선자,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너희들은 위선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몇 가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이 선수 신앙이 아니라 코치 신앙으로 변질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은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에요.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코치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치가 아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경주자다. 달리 말하면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될 선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코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코치 신앙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행위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코치 신앙을 뛰어넘어서 심판 신앙으로 얼룩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어떤 한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주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실 겁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심판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면서 벌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누군가인데 감히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입법자도 율법자도 심판자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코치도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 뭐라고요? 선수다, 경주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 주께서 이들의 신앙을 보니까 변질이 되어 있어요. 뛰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고 전부 다 코치가 되어 있고 심판이 되어 있는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의 신앙의 변질된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먼저 단어를 해석하겠습니다. 경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성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지금은 양복의 안주머니에도, 여러분 바지에도, 혁대에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새겨놨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문이에요. 경문이에요. 그 말씀 상자예요. 그런데 오늘 경문띠를 넓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넓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이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잊어버리고 산다. 봐라, 나는 너희들처럼 세상에 한눈 팔려서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안 잊어버리고 산다. 그것을요 넓게 보여줬습니다. 옷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제가 입고 있는 성의와 좀 비슷하죠? 이 옷단의 제일 하단에 술이 있어요. 술이 있습니다. 자, 이 술도 어떤 의미로 여러분 만들어졌냐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 아시죠? 그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게 아니고 그 옷을 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미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했던 건 다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보이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봐주세요. 이런 여러분, 아이와 같은 의미는 아니겠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보면 먼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동기, 내가 누구를 향해 있는 것도 먼저 어디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먼저 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이 먼저의 신앙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자꾸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 사람에게 알아주고자 하는,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신앙 가운데 빠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 우월감에, 자기 만족감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우월감과 만족감이라는 게 뭡니까? 특별히 자기 만족감이 뭐예요? 사람이 많이 봐주면 내가 안정감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안 봐주면 불안해요. 그게 여러분 자기 만족감 아닙니까? 자기 우월감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봐주면서 한마디 뚝뚝 던지잖아요. 멋있다, 위대하다, 그런 말 속에서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들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먼저 칭찬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먼저 칭찬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보이는 신앙, 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좀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사람을 신경 쓸 때가 있어요. 사람을 신경 쓸 때 이걸 좀 잘못 적용하면, 아, 내가 너무 사람 신경 쓰고 있지 않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한번 이것은 좀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과 사람을 신경 쓰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일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할 때 가끔씩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두 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어려운 살림이 있습니다. 건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모두 다 나와서 십시일반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자, 우리 다다음 주에 찬양 한마당 있죠. 목사가 좀 부탁을 드렸잖아요.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찬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보태야 될 때가, 기도를 보태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중직인데 마음이 좀 부담이 돼요. 물질이 없어요. 좀 어려워요. 좀 상황이 녹록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몸이 좀 아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자니 부담이 되고 안 하자니 마음이 불편해요. 그 불편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체면이 안 서요.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 보이는 거지. 그러면 안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행동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우리는 서로가 어떤 고민과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저 상식선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작심해서 합시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담임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100% 다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안수 집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시무 권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내가 어려운데 또 안 하자니 불편하고 자꾸 사람이 생각나고 맞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이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복장을 좀 깨끗하게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저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닙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담당 교육자가 설교를 하는데,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넥타이를 너무 급하게 메고 오느라 어디에 매는지 아십니까? 정말 목에다 메고 왔어요. 근데 새벽이니까 경황이 없어요. 그냥 목에다가 메고 왔어요. 어떤 한 정도가 예배 때 실족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봤어요. 왜요? 계속 예배 시간 내내 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과 사람의 신경을 쓰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사람을 향한다라는 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려고, 관계를 여러분, 고객을 늘리려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을 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사람을 신경 쓰는 거하고는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도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 신경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변질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뭡니까? 모든 행위들이요, 사람을 신경 쓰고 안 쓰고 이런 게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향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변질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변질된 모습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신앙이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원래 그들은요,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서로를 세워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자리, 높은 자리에 가서 문안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별히 받는 것 좋아한다. 이런 의미는 그 받는 것에 자신의 인생에 가치를 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랍비는요, 나의 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존경스러운 호칭이에요. 랍비예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뒤에 보면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마라. 진짜 너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밖에 없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진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또 극단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직임 가운데 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호칭 자체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금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호칭 듣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제가 일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자,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을 뭐라 불렀을까요? 당연히 믿음의 아버지라 불렀겠죠.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죠. 저 목사님은 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내 영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우리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 단어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변질됩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진영 장로님이 저에게 항상 노예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에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엄목사님은 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제 영의 아버지입니다. 한두 번이죠. 만나는 분들마다 이 엄목사님은 젊지만 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영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미 교만해서 넘어져 있을 거예요. 한두 번이어야죠. 여러분, 그 호칭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믿음을 주는 사람 것처럼, 영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변질된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랍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잖아요. 진짜 우리 인생의 나의 주가 누구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서로 형제 자매는 계급 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다 하나라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칭찬을 나누는 거예요.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미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앙의 변질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그 답이 나와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거의 27장과 28장은 부활과 관련된 거예요. 나머지 24장, 25장, 26장 이 3장 정도가
전부 다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집중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지막 대중 설교를 마치시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은 십자가의 관점 속에서 보셔야지 해석이 됩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관점에서 큰 자는 섬겨야 된다. 누가 이런 말 못해요? 윤리적인 관점에서 낮추면 높아진다. 높아지면 낮아진다. 이런 말 누가 못해요? 불경에도 다 나와 있어요. 힌두교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윤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 단어가 십자가와 관련돼서 쓰여졌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먼저 8절부터 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했죠.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했어요. 이 말이 마태복음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설교의 답이, 결론이 우리가 많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변질이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놓쳤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다 십자가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어요. 처음에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났고요. 처음에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내가 행동을 조심했고요. 처음에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십자가 다 놓쳐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다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자리만 다 탐하고 있어요. 그 모세의 자리가 뭡니까? 세상 욕심, 돈 욕심, 물질 욕심, 자리 욕심, 명예 욕심, 성공 욕심, 전부 다 이게 다 모세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와,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말은 주께도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자기 영광만 취하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대학 갔습니까? 어떻게 돈 많이 벌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전부 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명예만 탐하고 있고 자리만 탐하고 있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큰 교회를 이뤘습니까? 전부 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영의 아버지다라고. 그게 다 변질이에요, 변질. 이게 한국교회를 망쳐먹는 길이에요. 망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그 내려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신분이에요. 계급이에요. 특권층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이 바리새인이 신분도 계급도 특권층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동체였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이 단어가 언제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어요. 전부 다 바벨론 땅으로, 페르시아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할까? 나름대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예배는 드렸는데 마당만 밟는 예배 드렸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만 드렸다. 그래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오는데 보이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보이러 온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러 온 거예요. 나 예배 드렸다. 그걸 다 회개하고 각성한 거예요. 그러면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만 보이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자, 하나님만 찬양하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던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순수가 위선으로 바뀌었어요. 계급으로, 신분으로, 경제층으로, 정치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오늘 이 설교는 2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예요. 너희들도 십자가 끝까지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모세의 자리 탐하게 돼 있고 변질된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판단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미 카톨릭은요, 베드로가 교황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줄 알고, 가장 성스러운 자리인 줄 알고, 가장 아버지의 자리인 줄 알고, 랍비의 자리인 줄 알고, 지도자의 자리인 줄 알고 변질돼 버렸어요. 베드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순간순간 모세의 자리에 유혹받습니다. 이분은 나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나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믿음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너무 많아요. 다 내려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이런 말을 듣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교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와라. 그 처음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와라. 처음 사역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오고, 저도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느냐. 제가 지금 담임 목사입니다. 그냥 사회적으로는 오를 수 있는 데까지 저는 제 이치에 다 올랐어요. 제가 또 올라갈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하는 거죠. 저의 처음의 사역의 자리, 전도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때는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밤새라면 밤을 새고, 내 무슨 신학이 있고 내 무슨 사상이 있고, 그게 뭐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면 하고 성도님이 부르면 가고, 그게 전도사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변질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선수, 경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수로 뛰세요. 선수로 뛰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까지 선수로 뛰어서 기도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들이 말한 것은 들으라고 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의 선수로 뛰는 거고, 예배의 선수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되 사람은 제발 좀 신경 좀 쓰십시오. 하나님을 향하되 사람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크게 벗어날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자꾸만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세요. 서로에게 칭찬을 드리세요. 자꾸만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죄송하지만 이미 그것이 내가 변질되고 있다,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순수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듭짓기를 원합니다. 순수가 위선으로 가면 책망받는 신앙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넌 바리새인이야, 서기관이야, 이것만큼 우리가 수치스러운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위선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듣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처음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